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목회 철학 네 번째 강의를 영상으로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 학교 에서는 다섯 번 다음 주까지 이 온라인 강의로 영상 강의로 저희가 준비해라. 그래서 바라기는 여섯 번째 강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얼굴 보고 강의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하는 교수가 아니라 현장에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의 경험을 또 실제적이고 이론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목회 선배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목회의 철학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고요. 이 RP, 이 리플렉션 페이퍼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강의 때 매주 한 챕터씩 읽어서 RP를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불편해요. 저도 그걸 매번 이메일 혹은 어떤 분들은 그 톡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내주신 분들 거는 제가 보관할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보내주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첫 번째 저희가 현장 강의할 때, 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 그때 그 네 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RP를 1과부터 4과까지 그 RP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스테이플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내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 출력하면 되니까 출력하셔서,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함께 내주시면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정말 다음 주까지만 영상으로 강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타벅스에서 배우는 현대 목회, 그래서 교회 스타벅스 가다라는 책 여러분 보셨나요?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회 연구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서문에서 스타벅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는 그 복음, 물론 스타벅스가 복음을 전하는 곳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스타벅스가 추구하고 있는 경영 철학을 보면,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죠? 복음을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철학이 그 가운데 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보통 우리는 스타벅스 그러면 짙은 커피향, 뭐 세련된 음악, 그리고 어떤 친절한 바리스타, 뭐 이거 떠올리는데, 그런데 세계적인 교회 학자, 미래 교회 학자인 레너드 스위트가 그 책이죠.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그래서 이걸 제목이 재밌어요.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Living with a Grande Passion이라고 하는 이곳이 이제 복음이 생각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타벅스가 대중에게 접근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 그것을 그들의 경영 철학에 얘기합니다. 그 경영 철학이 뭔가요? 그게 에픽이라는 겁니다. 에픽, EPIC입니다. EPIC. 이따 제가 설명하겠는데, E는 experience, 경험입니다. 그리고 P는 participation, 참여입니다. 그리고 I는 이미지를 얘기하죠. 그리고 C는 connection, 그래서 연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s, 그리고 connection,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스타벅스가 추구하고 있는 그들만의 경영 철학을 설명하면서
이 에픽이라고 하는 이 티오리가 이 철학이 어떻게 오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에픽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해볼까요?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experience. 이것을 얘기하면 이해에서 경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에서 경험으로. 여러분들도 스타벅스 한 번씩 가보셨죠? 여러분 스타벅스 가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요? 스타벅스 가면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 막 이렇게 가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가 스타벅스가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스타벅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카페가 들어오기 전에,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커피 마셨을까요? 소위 뭐 다방 아니면 뭐 카페 이런 데서 커피를 주로 마셨죠. 가격도 쌌고요. 그냥 주는 것을 먹는 겁니다. 어떤 커피의 맛, 물론 거기에도 주문하는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서 설탕을 몇 개를 넣어달라든지 아니면 커피 크림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건 있지만 커피의 향을 결정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자기의 커피를 자기가 주문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가격으로 따진다면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을 가지면 자판기에서는요 수십 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4,000원, 5,000원 되는 이 비싼 커피 값을 지불하면서도 거기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의 경우긴 하지만 스타벅스 고객 중에 24%는 한 달에 16번 이상 온다. 한 달에 16번. 그럼 4주로 다 보면 일주일에 4번 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 사실은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은 그 이유는 뭘까? 이 스윗 교수가 그 분석에 따르면 왜 그런가? 그러면 그건 단순히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커피와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커피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 맛이 새롭기보다는 커피를 마시는 경험이 새롭다. 경험이 새롭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커피 전문점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만 가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미국 특별히 시애틀 같은 데를 가보면요 거의 한 두 블락 건너면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게 되면 어디 가나 맡을 수 있는 독특한 스타벅스만의 커피 향기,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담는 종이컵에 뭐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문구를 새긴 손잡이용 종이를 끼워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처음에 스타벅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리고 거기 가면 거기만의 언어를 배우게 되잖아요. 보통 우리는 커피 그러면 대중소 이렇게 뭐 스몰, 라지, 미디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다르죠. 벤티, 그란데, 톨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거기에 가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있다. 그래서 스위트 교수는 스타벅스는 3불짜리 감각의 파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988년도 캐나다에 처음으로 개점한 스타벅스를 방문한 하워드 슐츠 회장이 커피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비싼 커피를 줄 서 가면서까지 사 먹지는 않다. 사서 마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점포 건너에다가 그 점포 하나를 더 열어라. 이것은 단순히 커피를 팔면서 그 커피를 통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차원보다는 커피와 함께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쾌한 경험,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스타벅스의 믿음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별성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별성은 특별한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 커피의 향도 있지만 특별히 그 스타벅스에 가서 겪는 새로운 경험들.
이러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요, 어떤 모든 사람들을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종의 어떤 중간적인 어떤 그 경험을 취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중간에서 극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트렌드와는 멀어지는 겁니다. 성공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트 교수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를 종영곡선 시대에서 우물곡선의 시대가 온 것으로 설명합니다. 종영곡선과 우물곡선. 그 그림 안에 띄워봐 주실래요? 그래요? 이 종영곡선과 그다음에 그 우물형 곡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준비가 이게 잘 나오지가 않는데 우물곡선이라고 종형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종 아시죠? 종이 어떻게 생겼죠? 종이 이렇게 생겼죠. 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종과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디가 가장 위에 많이 있나요? 중간이 많이 있죠. 중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어디냐면 양극화된 것은 줄어들고 중간이 많아진다. 이것이 사실은 근대화되면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근대화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고 평등하고 일반적인 것을 요구하게 돼 있고 그것이 미덕인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형, 그래서 중산층이 많아야 되고 모든 것에는 중간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을 내서 중간이 좋은 것이다. 중간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그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평균을 내서 그래서 중간을 택하면 저기 지금 나왔죠. 위에 보면 저게 벨 곡선입니다. 벨 곡선. 이것이 뭐냐면 중간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의 어떤 사람들의 요구는 그래서 경제사회학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그러면 그거를 평균을 낼 때 전체를 해서 중간을 내면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20세기까지는 그것이 맞는 가설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접어들면서 20세기 말부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론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물형 곡선이에요. 우물형 곡선은 아까 봤던 종형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이 없어요. 양극이 많은 거예요. 극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이 시대의 문화가 양극단이에요. 극단.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문 생산품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접어든 탈근대 사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상품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상품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경험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즘 보면 한동안 한국 사회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음식 문화의 대중은 뷔페였어요. 대형 레스토랑에 모든 음식을 다 갖다 놓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먹게 하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의 식당의 어떤 트렌드는 셰프 문화입니다. 작은 공간 안에 정해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셰프 한 명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한 가지 단품으로 그 셰프가 만드는 음식을 즐기는 시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먹고 그 상품의 기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러니까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먹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가치를 누리는가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다른 어떤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 미래 사회는 어떨까? 미래는 갈수록 또 중산층이 많아야 안정적이라고 보는 종형 곡선에서 우물형 곡선으로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 철학도 이 목회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균 내서 중간에 초점을 맞추는 목회 철학 과연 맞을까? 이제 그 우물형 곡선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는 중간에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팔리는 것들도 가만히 보세요. 텔레비전 스크린 같은 것도 보면 60인치 이상의 대형 텔레비전과 또 하나는 핸드폰이나 아이팟, 아이패드 극소형 화면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대형 화면 아니면 가장 작은 어떤 패드, 이런 것들이죠. 상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마트, 월마트처럼 대형화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귀한 물건이나 명품들 전문성을 추구하는 상점들, 작은 상점들로 소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중산층은 감소하고 중소기업은 위기를 맞고 있고 무엇이든지 평균적인 것들은 애매한 것이고 설 자리를 잃어간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아주 극단적으로 모든 것들이 가고 있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진보와 보수는 우물형 곡선의 양극단을 갈리게 될 거고 중도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어떤 교회가 사람들에게 찾고 있나요? 그러면 대형 교회 아니면 무언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작은 교회, 소형 교회. 중형 교회는 외면당한, 무언가 전문성을 갖고 어떤 무언가 필요성이 없다면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게 중형 교회라고 하는 거, 애매한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어떻게 경험하게 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한번 교회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너드 스윗 교수가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교인의 개념부터 제고해 보자. 교적부에 기재된 모든 교인이 같은 성향의 교인이 아니다. 그를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열심 있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겠고 아니면 그저 마지못해 참여하는 미온적인 교인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물형 곡선을 이루어서 결국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중간에 평균을 내면 그러면 이쪽도 저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 어떤 목회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 둘을 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목회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재정이에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균적 액수의 헌금은 없어요. 교회도 보면 몇 사람들이 아주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헌금을 해요. 나머지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두 종류의 성도가 존재한다. 다 귀한 거예요. 다 우리 성도들 다 귀한 성도들이지만 이러한 분명한 어떤 재정을 세울 때도 이러한 원리 아래에서 우리가 재정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평균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n분의 1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예배와 소그룹입니다. 중간 크기의 모임은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걸 통해서 성도들은 힘을 얻어요. 또 하나는요, 아예 작은 소그룹, 10명 이하의 소그룹 속에서 내 문제를 얘기하고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함께 나누는 이 소그룹이 필요하다. 중간적인 그룹 애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이 그룹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미 이러한 그룹들은 그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남전도회, 여전도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 뭔가 자기의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남전도 여전도예요. 어려워, 애매하거든요. 애매해요. 그래서 양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부분인데, 철저한 헌신자와 제한적 참여자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할 거예요. 또 안 하는 사람 안 할 거예요. 이거를 중간으로 만들려고 목회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목회 계획이 그러기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지, 중간에 어떤 목표를 맞춰놓고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누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여 중간을 포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듯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런 의미에서 왜 이렇게 차별화가 돼야 되는가? 그래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 이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과연 여러분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할까요? 어떤 경험? 무언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경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인들이 와서 어떤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지, 예배에 왔는데 과연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경험은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경험을 위해서 되어지는 두 번째가 이제 그 참여입니다. participation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리에서 참여로. 지금까지는 보면 모든 경제 활동을 보면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독특한 기호에 따라서 자신의 상품을 포장해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기업이 주축이 돼서 상품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소비자가 디자이너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때는 지금까지는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즐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있죠. 물론 뭐 재미있다, 재미없다,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는 사실은 소비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처음부터 소비자들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그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데 뭐 미스터 트롯인가 하는 거 보셨죠?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여해서. 여기에서 차별성, 그 경험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경험은 참여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이러한 문화적 추세를 간파하고 메뉴에 없더라도 당신의 커피를 만드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Make it your drink. 그러면 그러한 어떤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이벤트에서 그러한 팸플릿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손님 자신이 마시고 싶은 커피를 주문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막 먹고 싶은 커피를 주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른바 이것을 상호작용적인 가라오케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스타벅스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는요, 커피 한 잔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화적 경험 속으로 빠져드는데 그것이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요, 경험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목격자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스타벅스의 커피와 향기와 맛이 뛰어나도 이것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타벅스에는 종업원 대신에 녹색 앞치마를 두른 동업자의 개념으로 그 종업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그런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 종업원들이 돕는 자리에서, 물론 뭐 우리나라의 스타벅스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원래의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바가 이런 겁니다. 이 시대는 참여의 시대입니다. 대리에서 참여로, 대리라고 하는 내가 무언가를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리에서 참여로 바뀐 현대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베이 경매 사이트, 우리로 말하면 옥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하루에 2천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매 사이트, 이것이 바로 참여 경제, 참여 경기라고 불리우죠. 그러니까 이런 이베이 같은 그리고 옥션 같은 그러한 그 힘은 생산자가 아니라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제조업자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매가 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객이, 소비자가 상품에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참여의 시대, 수평사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작용하는 기질 안에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렇게 참여함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일을 맡겨놓고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교회의 일들을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문화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방향이 아닐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나는 설교하고 당신은 듣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설교도 그냥 설교는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설교하고 그리고 회중들은, 청중들은 듣는 걸까요? 그런 설교가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하게 할까요? 우리 참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회중들은 참여하는 관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참여할 때 거기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이 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도, 교회의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도 평신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과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거기에 참여하는 회중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얼마나 그것이 효과적인가,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참여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참여함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기에서 약합니다. 저희 교회에 함께 제가 사역했던 아주 좋은 장로님이 계세요. 저에게 형님 같은 그런 장로님인데, 그분이 사실은요, 그분이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 목사님 아들로서 교회 가는 상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 상처 때문에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종의 그 상처로 인한 컴플렉스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오질 못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그분이 있는 위치에서 볼 때 신앙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그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은퇴한 후에 무엇을 했냐면요, 병원에 가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분의 신앙이 바뀌어요. 평생 6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 교회에 드나들었지만 바꾸지 못했던 것을 호스피스라고 하는 어떤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그 일에 참여함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생명이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목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참여하고 그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1%의 목회자와 99%의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1%의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99%의 평신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평신도이어야 됩니다. 개신교에 사실은 평신도라는 말이 없죠.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론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그들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도록.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안타까운 게, 지금 교회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 드릴까에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학 위에서 보면,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언제 예배를 드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과연 이 시대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한국교회가 던질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던질 메시지는 언제 예배 드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혼란과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러기에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운 힘을 주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해야 되고, 그런 메시지가 던져줘야 되는데 과연 한국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예배 못 드리는 게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며 오히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격려하는 것이 한국교회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목회 철학이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너무 우리는 예배 언제 드릴까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래서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아니 이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신학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신학으로, 건전한 신학으로, 그리고 목회 철학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스. 이건 그래서 이미지로. 사실은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람이 의사를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글이었죠. 그리고 그 글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결과물이 책이에요.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읽어야 되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글을 읽는 것보다 그것만큼 더 강력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효과적인 것이 나타났는데 그게 영상이에요. 미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보면 스타벅스는 사실은 멀리서 봐도 알죠. 뭘 보면 알까요? 물론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런 그 간판도 있지만 거기 뭐가 있죠? 로고가 있어요. 로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스타벅스 로고. 그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안에 보면 인어가요? 혹은 여러분 사이렌 아시죠? 사이렌. 그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은 여자고 반은 여자이고 반은 새인 요정으로 여러분 그 있죠. 선원들이 이렇게 배 타고 막 지나갈 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그들을 유혹해서 다 죽였다. 뭐 이런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것들. 그래서 이 로고는요 창업자 자신이 선택했는데 유동성과 환상의 액체 세상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스타벅스 종이의 커피의 종이컵에는 스타벅스의 로고만이 아니라 여러 작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한 번에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스타벅스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사람들은 그 어떤 본질을 보기 전에 이미지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광고할 때 그러잖아요. 광고. 옛날에는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요. 상품을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지로 접근합니다. 지난번에 포스코가 제철 회사잖아요. 전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철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공장의 과정, 그 어떤 공정의 과정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용광로의 크기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뭐 산업 역군들 뭐 이렇게 그 광고를 찍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철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모토가 철은 소리 없이 강합니다. 뭐 이렇게 감성적인 터치를 하는 거죠. 감성적인 터치. 그러면서 스타벅스는 소위 말하는 기업 사회 책임의 영역에서 윤리적 그리고 어떤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입장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의 생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2,000에서 2,500만 농민들의 복지를 생각하면서 공정거래 확인이 된 커피만을 구매한다. 뭔가 도덕적인 이미지.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한국교회 이미지는 어떨까? 우리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코로나가 끝났을 때 과연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교회의 위치는 어떨까? 우리는 이러한 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경로들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떨까? 이러한 어떤 이미지는 단순한 어떤 그런 이미지라는 것보다요, 사실은 문화 자체를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달 매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우리 그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잖아요. 영상이거든요. 영상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그러면 인터넷에서 얻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영상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읽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번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냥 뭘 글을 통해 읽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가 깨닫고 이러한 어떤 문화라기보다 보고 느끼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옳고 그르고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단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분명한 어떤 그 성경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여기에 근거한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의 그 문제지 다른 것도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용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가 보고 느끼는 문화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음도 분명히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던질 때는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통로는 분명히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여러분, 역사가 그랬잖아요. 기독교 신학의 시작이 어땠어요? 시작은 고대 사회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신화적이었다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천주교가 사실은 점점 미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런 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세가 끝나면서 근대가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근대 사회가 시작됐네요. 그러면서 거기는 글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성과 논리가 중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교회의 문화를 보면 이성과 논리였어요. 글에 근거한. 설교도 그랬고 사역들도 그랬고,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지난 20-3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보세요. 그러면 다 글에 근거한 거예요. 제자 훈련이 그러죠. 성경 공부가 그랬죠. 설교도 거의 어떤 논리와 그다음에 이성에게 호소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포스트 마더니즘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거예요. 이제는 보여주는 문화예요. 교회 사역도 보여주는 문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볼까요? 예배도 그렇지 않나요? 예배도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듣는 예배였어요. 듣는 예배.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는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말씀과 성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성찬. 말씀과 성찬은 두 가지. 이것은 듣는 말씀이었고 이거는 보이는 말씀이었어요.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초대교인들은 매주일 성찬에 참여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일을 매주일을 작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찬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게 된 근대교회,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에 와서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함께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듣고 맛보는 이 신비한 영역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의 초점이 말로 들리는 말씀, 언어로 선포된 말씀에만 초점을 두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커다란 약점이 되어버렸고,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그 모든 개신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근대화, 소위 말하는 모더너티의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이성과 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러한 어떤 신비한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됐다. 공동체를. 멀티미디어가 발전하고 인터넷의 물결 속에 있는 현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고독한 개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가상교회, 사이버 처치까지 등장을 하죠. 이미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걱정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온라인 예배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복잡하게 교회 나가지 말고, 교회 나가려면 옷도 입어야 되고 얼굴도 또 화장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깨워서 데리고 나가야 되고, 그랬는데 온라인 예배 되니까 너무 좋다. 그냥 일어나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때
한국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예배를 듣는 예배로 제한시켜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이는 예배, 경험하는 예배, 내가 참여하는 예배, 그거의 중심에, 물론 예배 전체가 그렇지만 그 중심에 저는 성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찬.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목회하실 때 혹은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이 성찬을 중요하게, 이 시대의 새로운 영성을 준비하는, 그리고 이 시대의 새로운 영성을 어떤 예배의 개혁이 있다면, 예배 갱신을 한다면 저는 성찬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가 매주일 함께 모여서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듣고 맛보는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미지, 함께 나는 이걸 통해서 공동체가.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이것이 연계, 커넥션으로 연결됩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여러분, 커피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지 않나요? 같이 혼자 앉아서 마시는 커피도 있지만 커피는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누게 될 때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될까요? 거기에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공동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게 사실은 공동체가 아닐까. 공동체.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사실상 종교를 지겹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필요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어떤 걸까요? 제도화된 종교. 이런 제도화된 종교가 요구하는 조건, 규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래서 대신에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룩함과 삶의 변화를 맛보는 거예요. 이 관계의 문제는 현대 문화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혼자 있는 외로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외로움이 본능적으로 공동체를 갈구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의 이러한 핵심에는 신학적으로 읽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또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의 경험이 그런 겁니다. 혼자 있기에 현대인들은 이웃과 도덕 그리고 영적인 가치의 연결 구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 그건 뭘까요? 그거는 공동체인 거예요. 어떤 구조화된 오거니제이션이 아닌 거예요.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것 아닐까요? 스타벅스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트 교수는 만남의 장소인 현관이 없는 문화 속에서, 현관이 아닌 뒷뜰을 만들고 벽을 세우는 문화 속에서, 환대가 아닌 프라이버시에 투자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스타벅스는 우리는 당신의 현관 공간이 되겠습니다. 와서 쉬어 가세요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그들의 그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중요한 것에 연결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장소를 갖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마이스페이스 혹은 이하모니 같은 사이트가 유명해지는 이유 아닐까요? 뭔가 내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연결의 경험을 제공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오랫동안 가정 일터와 함께 공동체와의 연계를 경험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성스러움을 느끼고 기쁨을 전달하고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관계적인 공간이기보다는 전제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거기 보면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한 모임의 휴식 시간에 성전 밖 복도에 나와서 커피와 도넛을 즐기고 있을 때 성전 안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했대요. 커피와 도넛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성전 안으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혹 커피를 카펫에 흘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얼룩은 당신과 교회가 맺는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관계가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고 교회를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당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일에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면, 근데 오늘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러고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소위 말하는 에픽 티오리, 경험하고 참여하고 참여함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연결됨으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목회 철학을 세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기본 이런 가장 기본적인 목회 철학의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현장으로에서 만나게 될 때는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여러 가지 개인 사명 선언서 작성이라든가 해야 될 일들이 그때는 함께 우리들이 나누며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